창세기 5장 21절로부터 24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아멘. 우리가 살면서 어떤 곳에 가게 되고 어떤 일을 하게 되고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굉장히 이성적이고 지성적인 어떤 삶의 경향을 추구하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상당히 감성적 경향을 가지는 존재입니다. 이성적 어떤 존재로서의 어떤 일이나 사람은 그냥 객관적 어떤 실체로서 그것들을 바라보게 될 수 있지만 똑같은 어떤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에 따라서 그 일이 즐거운 일이 될 수도 있고 고역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뿐만 아니라 사람도 역시 똑같은 사람이지만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미지에 따라서 그 사람을 만나러 가게 될 때 기분이 아주 좋고 가볍고 즐거울 수도 있지만 또 그 사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을 때에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만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만나는 일이 참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장소도 그렇습니다. 똑같은 장소지만 그 장소에 대한 이미지가 그곳에 가는 것에 대해서 즐겁고 가볍게 할 수도 있고 또 굉장히 무겁고 버겁게 할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교회생활도 그럴 수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여러분의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예배에 대한 우리의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또 교회에 대한 우리의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좋다면 교회 가는 일이 하나도 부담스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별로 그렇게 좋지 않으면 교회에 가는 일이 죽기보다도 싫을 수 있어요. 똑같이 우리가 기도합시다 라고 하고 금요 기도회로 모였지만 금요 기도회에 대한 이미지가 어떠냐에 따라서 기도회에 참여하는 것이 가볍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될 수도 있지만 기도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못하면 무겁게 형성되어져 있으면 기도하는 일이 굉장히 힘들고 노동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전반적인 어떤 그런 정서나 문화들은 뭔가를 배우고 뭔가를 하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조금 경직되거나 무거운 경향이 있는 게 우리의 어떤 그런 문화적 경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뭔가 좀 진지해야 되고 뭔가 좀 제대로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일반적 경향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역시 기도합시다 라고 하는 것도 기도합시다 그냥 좀 엄숙하고 무거운 이미지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일도 역시 그럴 수 있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 안에 형성되어져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게 형성되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으며 또 살아가는 그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마지못해서 할 수밖에 없는 해야만 하는 어떤 것으로 우리에게 무겁게 다가올 수도 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굉장히 즐겁고 행복하고 그렇게 자유로운 그런 어떤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하나님의 사람 오늘 에녹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신앙생활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한 게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자요 하나님이 아주 무서우신 분이다 라고 하는 이미지가 형성되어져 있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이 결코 가볍지만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은 너무너무나 선하시고 너무너무나 좋으시고 언제나 내 편 되어주시고
내가 때로 실수할 수 있지만 언제든지 온유함으로 궁율 어린 시선으로 나를 바라봐 주시고 나를 그렇게 인도하신다 라고 하는 어떤 그와 같은 이미지가 형성되어 있다면 신앙생활은 굉장히 즐거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어떤 것이냐? 오늘 에녹의 경우에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이것을 조금 더 쉬운 표현으로 얘기를 해보면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것이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walk with God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정말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시고 나를 좋게 하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라고 하는 굉장히 가볍고 밝은 이미지로 형성되어 있다면 그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신앙생활은 굉장히 즐거운 것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서우신 분이고 내가 잘할 때는 칭찬도 해주시지만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하게 되면 약점을 보이게 되게 되면 조금만 방심하게 되게 되면 언제든지 그냥 아주 무섭게 너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데이트하는 그것도 역시 뭐 아무리 데이트가 그럴듯해 보여도 데이트하는 그 사람에 대한 나의 이미지가 별로 좋지 않다면 데이트는 굉장한 고역의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역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이미지가 어떠냐에 따라서 정말 즐겁고 행복한 데이트가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이제 무덥고 지치기 쉬운 계절에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또 금요 기도에도 역시 굉장히 또 지친 중에 또 이 시간을 참여하는 것은 또 굉장히 마음 무거운 일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조금 더 가벼웠으면 좋겠다. 하나님과 좀 데이트하듯이 그리고 좋은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즐겁잖아요. 정말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알아주고 언제나 내 편 되어주는 그리고 내 말에 귀를 기울여주는 그런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은 시간이 가는 줄을 모르고 그렇게 그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가 우리에게 가볍고 밝고 즐겁게 그렇게 형성되어 줄 수 있다면 기도하는 시간은 단순하게 노동이요 무거운 것이고 엄숙한 것이고 이렇게만 되어지지는 않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이 그리고 신앙생활 내용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조금 더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과 자유함이 있는 그와 같은 신앙생활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이 에녹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과 평생에 그렇게 데이트하듯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이 에녹은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오늘 본문 이 짧은 본문 안에 동행이라고 하는 단어가 2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 걷는 사람이었다. 함께 걷는 사람이었다. 이걸 다른 어떤 번역가는 하나님과 늘 데이트하는 사람이었다. 늘 즐겁게 데이트했어. 그런데 그렇게 데이트하고 주님과 그렇게 함께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했다. 이걸 이 에녹에 대한 요 이미지를 가지고 어떤 한 극작가가 극을 만들게 되게 될 때 에녹과 하나님이 데이트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그걸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날마다 하루를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뭐 축구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그냥 하루 종일 그냥 하나님과 에녹이 그냥 그렇게 늘 즐거운 데이트. 야, 나는 너를 만나면 그렇게 좋다. 나는 너랑 있으면 나는 이렇게 시간이 나는 가는 줄을 모르겠어. 그렇게 하면서 데이트하고 날마다 데이트를 하다가 어느 날은 오늘은 저기 가볼까 저기 가볼까 그러면서 같이 데이트를 하다가 어느 날은 너무 데이트를 하다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너무 멀리 그냥 와버리게 된 거죠. 너무 많이 걷다가 보니까 근데 그렇게 멀리 걸었지만 그 함께 걷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과 얘기하는 것도 너무 좋고 즐겁고 그렇게 막 좋아서 막 걷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걸어버린 줄 몰랐어.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저물을 가는데 어이구 이제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너무 많이 와버렸는데요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그렇게 말했답니다. 야, 그냥 나랑 같이 우리 집 가자. 나랑 같이 그냥 우리 집 가자. 좋은 사람,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과 함께 이제 계속해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나는 너를 날마다 연애할 때 그런 거잖아요. 날마다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 너무 즐겁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은데 제일 속상한 시간은 너무 빨리 지나가고 그리고 우리가 또 헤어져야 된다. 또 헤어져야 된다. 그 다음날 또 만나기로 했어도 헤어지는 게 그렇게 싫은 게 연애할 때 우리의 감정. 연애해 보셨죠? 기억이 별로 안 나십니까? 너무 좋아. 그래서 헤어질 때가 제일 싫어. 속상해. 또 만나자고? 근데 내일이 아니고 모레면 또 그 모레가 너무 길게 느껴져. 만남의 시간은 얼마나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그 시간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이제 가지게 되는 소원이 뭡니까? 헤어질 일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결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그랬던 적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에녹에게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역시 에녹이 역시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냥 너 그냥 집으로 굳이 가지 말고 그냥 나랑 같이 우리 집 가자.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데려가 버리시니까 그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이 땅에 있지 않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어떤 한 극작가가 그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보았습니다. 무엇이 도대체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걷는 그리고 또 평생에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됐었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에녹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그러니까 어떤 계기가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 하나가 있었는데 그 계기가 무엇이냐? 무두셀라를 낳은 후.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어졌던 신앙생활을 하게 됐던 개개인의 계기들이 다 다양하게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일이 있어서 그때 그 일 때문에 그때 그 시간들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기 시작했던 그와 같은 계기가 있었던 것처럼 또 이 에녹도 역시 어떤 한 계기가 있었는데 그 계기가 무두셀라를 낳은 후. 하나님께서 이 에녹의 가정에 생명을 하나를 주셨는데 이 생명이 태어나게 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에녹에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어떤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이 에녹이 하나님을 믿게 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 이름이 뜻이 창 던지는 자라는 뜻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그 마을을 지키는 수문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대체적으로 창을 잘 다루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을을 지키는 창을 잘 던지는 사람이 그 마을의 수문장인데 그 수문장이라고 하는 이름을 창 던지는 사람이라고 수문장 역할을 하는 창 던지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을 그의 아들에게 지어줍니다. 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 말이 가지는 이제 그냥 직역을 하게 되게 되면 창 던지는 자지만 사실은 수문장으로서의 역할을 의미하는 이 아들. 그런데 이 수문장을 의미하는 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 말이 가지는 또 다른 어떤 의역을 하게 되면 어떤 뜻을 가지게 되냐면 그 마을을 지키는 사람이 창을 잘 쓰고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마을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문장 역할을 하는 이 창 던지는 사람은 그 마을의 이제 교두보와 같고 그 마을을 지키는 최종적인 사람과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만약에 죽게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마을은 완전히 몰락하게 되는 겁니다.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듯이 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 이름이 가지는 궁극적 의도는 뜻은 무엇이냐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녹에게 그것에 관한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오게 되듯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이 땅이 너무너무 부패하고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실 정도의 탄식이 있는 세상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거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사람 에녹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네가 낳은 그 아들이 죽게 되게 되면 이 땅에 심판이 오게 될 것이다. 무두셀라는 가장 오래 성경의 창세기에 기록되어지는 인물 가운데 가장 오래 산 사람이고 이 사람이 이제 증손자가 노아가 됩니다. 이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는 이 에녹을 향해서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사는 것 같지만 이 땅에는 반드시 심판이 오게 되고 네가 낳게 될 아들을 통해 아들이 죽게 되게 되면 이 땅에 심판이 오게 될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서 그가 하나님을 믿기로 시작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믿으며 살기로 시작했던 이 사람이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믿으나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말하고 또 동행하는 삶이 된다고 얘기하게 되게 될 때 어떻게 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능할까? 하나님과 늘 데이트하듯이 살아가는 비결이 뭘까? 또 어떻게 에녹은 그렇게 하나님과 데이트하듯이 평생의 삶을 살다가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었을까? 그 부분에 관한 이 비결을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이 사람이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특별한 일을 했느냐? 그것에 관한 기록이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별했던 사람이나 어떤 특별한 일을 한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죽음을 보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난 다음에 그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삶의 어떤 표지와 같은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였어요. 이것이 하나님과 평생을 동행하는 비결이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인생을 마무리하게 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아주 짧은 단어들로 이제 그 사람의 인생을 표현하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녹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평생을 딱 어떻게 하나님은 정의하셨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그가 만약에 죽어서 묘비를 죽고 무덤을 남기고 묘비에 쏟았다면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여기 잠들다. 그런데 잠들 필요도 없이 하나님께서 죽음을 이기는 그 부활의 능력으로 이 에녹의 삶을 붙잡으셨고 그렇게 동행하시는 삶을 살다가 주님이 데려가셨다. 그의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는 이 에녹이 믿음으로 에녹은이라고 하는 단어를 기록해 놓고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이어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뭐라고 기록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비결은 뭐냐? 믿음으로 사는 것.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돈을 많이 벌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떤 그런 대단한 어떤 그런 똑똑하고 능력 있는 어떤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아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은 어디에서 기쁨을 느끼시느냐? 우리가 삶의 각각 현장에서 믿음으로 사는 모습,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에녹의 삶이 어떤 그런 특별한 어떤 그런 것들은 없었을지 모르지만 그는 그의 삶의 전반에서 늘 하나님을 의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놓치지 않고 살았던 사람, 그가 에녹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것이, 사실은 믿음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이미지도 사실 우리에게는 굉장히 무겁고 약간 경직된 어떤 그런 이미지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냥 나는 하나님이 좋아. 그냥 나는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도 좋아. 나는 이야기하는 시간이 너무 좋아. 그게 영적으로는 기도가 되는 거고요. 나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는 일이 너무 좋아서 나는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일이 너무 좋아. 그러면 그게 찬양이 되는 거고요. 내가 만난 하나님은 정말로 높으신 하나님, 참으로 위대하신 하나님이셔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하게 되어지는 신앙의 일이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삶,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고 그 믿음이 경직된 어떤 그런 무거운 책임감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기쁨으로 당연하듯이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더운 여름철에 지치기 쉬운 계절에 특별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가가 더 많이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게 될 때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지, 또 하나님은 또 우리를 도우시는데 어떻게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지, 어떤 좋은 일 속에서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전번주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에스와티니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남웅우 선교사님이 이제 암 판정을 받으셔가지고 이제 수술을 앞두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뒤에 이제 제가 궁금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형님이라고 하거든요. 형님 도대체 몇 기랍니까? 라고 했더니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긴 장문의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2기라네. 2기래요. 2기면 그래도 좀 가벼운 거죠? 3기보다 낫지. 3기면 조금 중간 정도 좀 되는 거고 2기면 조금 더 아니요? 좀 더 나. 수술 잘하면 좀 괜찮죠? 네. 네. 그러면서 이렇게 긴 문자 하나를, 하나님이 에스와티니에 있는 나를 구하시려고,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네. 몇 주 전부터, 몇 달 전부터 이렇게 뭘 먹으면 굉장히 안 좋았대요. 속이 불편하고 더부룩하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뭐 위궤양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약도 먹는데, 약을 먹어도 전혀 듣지를 않고, 그래가지고 너무 속이 좀 불편하고, 이거 왜 이러나. 약도 안 듣고, 그래가지고 위암이라고 하는 생각은 하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막 기도를 하면서 약을 먹었는데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속을 좀 비우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5일을 금식을 했대요. 5일 금식을 하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 요즘 불편함 좀 없애달라고 하고 기도하는데, 5일을 금식하고 나서도 여전히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근데 그렇게 금식하고 이렇게 막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우연히 자기 눈에 광고 하나가 들어왔대요. 한국에서 의사들이 온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기독교 의사가 아니고 선교 차원에서 온 게 아니고 이렇게 그 의사들이 이렇게 가끔씩 들어오는데 그냥 의료 그 행위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들어오는 그 소식지 하나를 우연히 봤대요. 그래가지고 속이 그렇게 안 좋아서 이렇게 신청을 했대요. 근데 그 들어왔던 의료 행위를 하시는 그 의사들이 어떤 일을 하면서 왔냐면, 그 사실 위 내시경은 그냥 일반 의사들이 어디 지역을 가가지고 위 내시경을 하는 그 의료 행위를 하기가 쉽지 않대요. 근데 희한하게 그 이번에 들어온 그 의사팀이 그 위 내시경 촬영을 해주는 그 의료팀이었대요.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신청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다가 했는데 이게 이제 발견이 된 거죠. 근데 지나놓고 나서 보니까 그렇게 의료팀이 그것을 위해서 들어왔는데 그 웨스트와티니에서 한국 사람들, 거기 웨스트와티니에 있는 한국 사람들 가운데 위 내시경을 촬영했던 사람은 자기 혼자밖에 없었대요. 신청을 한 사람이 자기 혼자밖에 없었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위에 이제 암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의 상관이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뭐였을까? 어쩌면 그들은 이 땅에 들어오게 될 때 많은 사람에게 위내시경 촬영을 해주기 위해서 왔었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보니 나 한 사람밖에 위내시경 촬영을 한 사람이 없었고, 그렇게 하면서 돌아보니 하나님은 내 위의 상태를 보게 하시기 위해서 한국에서 의료팀을 이곳에 보내신 게 아닐까. 그러니까 분명하게 위암에 걸려서 이제 위수술을 앞에 두고 있지만 위험한 상황이긴, 이제 힘겨운 상황이긴 하지만 이 시간들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있었다네. 이렇게 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 하나님을 신앙하는 삶 속에 늘 좋은 일만, 그 좋은 일 속에만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 속에, 우리의 아픔 속에도 거기에도 하나님은 은혜를 놓으시고, 그렇게 자기 백성을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듯이, 또한 에녹도 역시 믿음의 삶을 살 때, 믿음으로 에녹은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지치기 쉬운 계절이지만 또 때로는 눈에 앞에 우리의 기대했던 것들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을 때라도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증거를 예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오늘도 때로는 우리의 눈앞에 우리가 기대했던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을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발맞추며 그렇게 살았던 에녹은 죽음을 극복하고 생명의 영원한 삶으로 주님이 이끄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이 에녹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서 정말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그 삶의 비결이 믿음이 있다고 오늘 또 우리에게 들려주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또한 증거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의 계절이 무더운 여름철 지치기 쉬고 고단하건 이 계절을 지날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에녹이 하나님과 데이트하듯이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갔던 것처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자유함으로 교회를 향하고 기도를 하며 하나님을 예비하며 하나님을 신앙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